구약 475장입니다. 475쪽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어기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암몬과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생각해 본 대로 그동안 다윗은 수많은 전투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복속시키면서 그 위세를 떨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암몬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전투를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싸움을 많이 했죠. 사실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무력을 사용해서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제 인류가 등장하면서 특별히 국가의 형태가 이제 딱 등장을 하면서부터 더 비참하고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서 전쟁을 일으키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얼마나 그 비극이 참 그 땅에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력과 무력은 또 다른 무력을 낳게 되고 그 모든 것이 악순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우리가 조금은 모순돼 보이긴 하지만
논리적이긴 않지만 아무튼 전쟁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이라는 중요한 신앙적인 덕목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히 악한 것이죠. 평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의 뜻인데도 전쟁이라는 것을 인간이 이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공의를 실현하시고 심판하시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전쟁이 발발한 배경을 보면 사실 이번 전쟁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암몬 왕 나하스하고 아주 잘 지냈어요. 평화롭게 지냈어요. 암몬 왕 나하스가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안 좋게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저 이쪽에 한쪽에 있는 그 지금으로 하면 한 도시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협박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악하게 협박을 하니까 이제 막 그 당시에 왕이 된 사울이 왕이 됐지만 아직까지 지금으로 하면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행정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됐지만 농사짓고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을 딱 듣고는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다 보내면서 우리가 전쟁을 하러 저 암몬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이 소와 같이 내가 그냥 쪼개버리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전부 다 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전부 다 한 사람같이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 이후에 나하스는 어떻게 됐죠? 패했으니까 사울 왕하고는 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하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됐고 보니까 구체적인 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윗하고 암몬 왕 나하스하고 뭔가 언약을 맺은 것 같아요. 평화협정이죠. 언약을 맺었다고 봐집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제 나하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오늘 보면 한운이라는 그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제 죽은 아버지 나하스의 그 장례식에 조문을 하는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2절에 보시면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나하스가 뭔가 다윗하고 은총을 베풀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은총이란 말은 사실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런 뜻이 이제 요 속에 들어 있습니다. 즉 화평의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서로 원수 관계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뭔가 호의를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나는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은총을 베풀겠다. 그 언약, 화평의 관계를 그 아들에게도 내가 계속 베풀겠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는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다 쳐서 복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과의 관계는 평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 다윗이 그런 평화의 마음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하스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하스는 죽었어도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일치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기 때문에 언약을 약속한 걸 갖다가 뭐 밥 먹듯이 어기고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도 뭐 급할 때는 하나님, 또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조금 어려워지거나 환경이나 상황이 조금만 바뀌면 그냥 헌신짝거리듯이 어기는 것,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직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네.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요 약속을 이용해 먹는다거나,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아직 그렇게 한다면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언약에 일치된 삶을 이제 살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평화의 마음으로 아들 한운에게 아버지의 그 장례식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냈는데, 여기 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 아마 고위층 관리들이 이 사절단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의 의도를 의심한 거예요. 계속 다윗이 전쟁을 치르니까 다른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을 하면서 다 이렇게 평정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지금 다윗이 혹시 저 사절단을 보낸 것이 평화를 위해서 보낸 것 같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를 치려고 뭔가 이 성을 엿보려고, 염탐하려고 지금 정탐꾼을 보낸 것이 아니냐. 겉으로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정탐하러 보낸 염탐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절단들을 완전히, 그 당시에 외교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왕이나 대통령은요, 국가를 이렇게 운영해 나갈 때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한운이 너무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사절단들의 수염을 절반을 깎았어요. 수염이 옛날에 이렇게 길었잖아요. 절반을 이렇게 깎은 게 아니라 이쪽 오른쪽 남기고, 예를 들면 왼쪽을 싹 깎아버린 거예요. 절반. 얼마나 보기가 우스꽝스럽습니까? 옷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 볼기, 엉덩이 중간쯤 되는 데를 딱 절단을 해가지고 밑에를 싹 잘라버렸어요. 뭐 수염이 반쪽이죠. 옷도 엉덩이 반쯤에 걸쳐가지고 절단이 됐으니까 얼마나 이거는 모욕을 준 겁니까? 사실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을 준 거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수치와 모욕을 주는 행동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절단을 그렇게 해서 보내니까 이들이 이제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올 수는 없으니까 여리고에 좀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라고 나면 오너라,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이거는 다윗을 향해서 암몬 나라가 선전포고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전쟁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암몬 왕 한운이 전쟁의 분위기로 몰아간 거죠. 그 이제 암몬 자손들은 자기들이, 여기 보면 6절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다윗이 얼마나 썽이 나고, 야 우리를 이렇게 수치를 주다니,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징을 하러 올 수 있다. 대비하자. 근데 암몬 자손들이, 암몬 나라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이걸 다윗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의 병사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용병이라고 그러죠. 용병. 그래가지고 연합전선을 딱 형성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요압과 그 정예 부대를 갖다가 쫙 모아요. 예. 그래가지고 딱 보내가지고 싸우게 이제 합니다. 근데 암몬 군대는 이제 여기 보면 성문 입구에 정렬을 하고 아람 군대는 들에 전열을 펼쳤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예를 들면 아람 군대, 뒤에는 그러니까 앞에는 암몬 군대, 뒤에는 아람 군대. 그 사이에 딱 끼어 있어서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작전일 수 있어요. 둘이가 연합 전선을 펴지 못하도록 가운데 딱 막아 쓸 수 있어요. 자, 9절에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별한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랬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베세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그러니까 딱 반으로 나눠 가지고 자기는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진을 치고, 또 절반은 자기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이제 또 이렇게 작전이 쭉 나오는데, 암몬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자손의 전쟁을 하는 자세와 아람 사람들의 전쟁을 하려는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암몬 자손은 자기네들의 전쟁이죠.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아람 사람들은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전세가 불리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암몬 자손을 향해서는 저지하는 데 힘을 쓴 거예요. 암몬은 죽자 막 사자 막 달려들 거고, 아람 사람들은 돈 받고 왔기 때문에 조금만 좀 안 될 것 같으면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지금 러시아 청년들이 막 그 뭐 푸틴이 나가라 그러니까 왔지, 뭐 좀만 힘들면 막 다 탱크, 전차 아니야, 그 포병 포대, 그런 거 전차 같은 거 놔두고 그냥 막 도망가듯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아람을 향해서는 적극적으로 막 공격해 들어가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암몬은 이렇게 못 오게 하는데 힘을 쓰고 그렇게 이제 작전을 써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암몬은 그 용병 돈을 주고 막 주변에 군대를 막 모집을 했는데 마병을 고용했다고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이제 쭉 18절 같은 데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 이 병거가 지금으로 하면 그 뭐라 그러죠? 포대죠, 포대. 예. 갑자기 그 전차 맞습니까? 준영이가 들어간 걸 뭐라 그러지? 예? 강장로님, 그 준영이 가서 이렇게 막 자관, 지금 러시아가 막 주로 요즘 전쟁하면 막 포를 쏘잖아요. 아무튼 포병, 잠깐 포대, 자주포, 자주포 부대잖아요. 자주포, 최신식 자주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요압이 나가니까 뭐 아람 군대가 이제 막 도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람 군대
마병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이제 이제 막 일단은 막 도망을 가요. 예. 근데 아무튼 암몬 군대에 대해서 요압이 그렇게 했고, 저지하는 데 주력을 했고, 상대적으로 약한 전력을 가진 아람 군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서 초반에 이제 승기를 잡으려고 했다고 이제 말씀을 방금 드렸죠. 이런 전략으로 인해서 아람 사람이 도망을 하게 됐고, 아람 병거 700대, 마병 4만 명, 이런 것들은 역대기에 있는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추어서 연구를 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소박이 죽게 됩니다. 여기 보면 18절에 다시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아람이 도망하죠. 자기들은 돈 받고 나왔으니까 뭐 그렇게 생명 목숨까지 걸면서 싸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이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요압과 아비새 나가라 이렇게 아비새하고 정예 부대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17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이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15절로 이제 와보세요.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근데 아람 사람이 이제 막 도망을 갔다가 14절에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베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둘 다 양쪽 다 암몬, 아람 다 도망간 거죠. 근데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근데 아람 사람이 자기네들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또 모인 거예요. 도망을 갔어요. 그죠? 1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근데 도망을 갔다가 다시 우리 패배한 걸 인정할 수 없어. 우리 다시 전력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또 쳐들어가자. 이렇게 또 모인 거예요. 또 막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하다다셀이라는 이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이제 아람 사람들 거기 보면 이제 또 아람 군 전쟁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었겠죠. 아무튼 막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강 건너 쪽이라는 것은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강 건너 그 아람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다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북쪽을 말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북쪽 거기까지 다 자기네들 이제 그 소유예요. 땅인데 그 강을 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강.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이제 이게 이쪽 메소포타미아 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헬람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러서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이제 이 사람들을 다시 전열을 가다듬은 연합군들을 딱 모아가지고 이제 다시 쳐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 도망갔던 놈들이 다시 막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걸 이제 다윗에게 알리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막 싸우는데 아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죠. 다윗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실 숫자가 이스라엘이 열세예요. 이스라엘이 숫자도 적고 뭐 최신식 그런 자주포 이런 것들 숫자가 적어요. 근데 다윗과 요압은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이긴다. 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을 치릅니까? 날마다 치릅니다. 이런 어려움 저런 고난
막 세상의 경제적이고 환경적이고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모든 어려움들이 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대처하고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과 다윗과 같이 하나님 의지하고 이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날마다의 전투도 하나님의 전투가 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도록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은. 세상은 어땠죠? 일단 세상은 또 암몬을 보면 다윗은 평화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함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한우는 보면 어때요? 그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데 거짓과 배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오만과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막 업수히 여기고 공격하고 곧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있거든요. 죽을 때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영적인 시련들, 전투가 나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지만 주님의 앞서 나가셔서 주님의 싸움이 되도록 주님께 맡기자는 거죠.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 아무리 아람 군대가 최신식 무기와 많은 수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함과 같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전쟁은 최신식 무기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돈의 힘이 아니라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세상의 지식의 뛰어남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나는 연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나는 모자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올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나갑니다. 날마다 영적 전쟁,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요압과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시련들이 날마다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설교할 때와 주일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지 주일날 내가 막 목사님 막 힘있고 잘 막 기운 있게 하시는 것 같다 싶어도 아직 힘든 부분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많이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예,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연약하고 주일날과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이 또 붙드시고 힘주셔서 감당하지만 또 힘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신앙이 깨어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여러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과 2023년도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오겠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승리케 하신다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